말씀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그들을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부르기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사람을 초청하기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이유는 지혜를 얻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거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니까 집을 짓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는 뜻이기도 하고, 지혜가 얼마나 또한 권능이 있고 그 자체로 위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도 이 집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일곱 기둥으로 세운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십니다. 최상의 공간으로 짓습니다. 또 크게 짓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장광이 한 면이 12,000 스타디움이요. 엄청난 겁니다. 자, 이렇게 집을 짓고 일곱 기둥으로 잘 세운 다음에 뭘 또 준비하냐 했더니 짐승을 잡는다. 포도주를 물하고 적당히 섞어서 상을 차렸다. 최상의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곳에. 실제로요. 광야에서 만나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면 그 최상의 것 아닙니까? 메추라기 고기면은 꿈도 못 꿨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풍족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할 때 재물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장소에는요, 고기와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더니 오병이여, 야, 정말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고팠는데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영의 양식이 넘쳐났습니다. 세상의 진미보다 맛이 있고 몸에 좋은 영의 양식이 예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맛볼 줄 모르는 사람은 뭐 이런 것이 맛있다고 먹냐 그러죠. 맛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양식을 먹겠다고 예수님 계신 대로 부지런히 찾아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마다 배가 고픈 상태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지혜는 이제 사람들을 부릅니다.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여종을 보내서 외치라 그럽니다. 지혜가 여종에게 할 말을 담아줍니다. 그 할 말이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고 히스기야 요시야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모르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기도하라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누가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앞서가며 외쳤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외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지혜는 우리를 부릅니다. 성읍의 높은 곳에서 불렀답니다. 높은 곳에서 크게 외치니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 안쪽이나 성 바깥쪽이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들려졌습니다. 또 건전하고 좋은 소식이니까 밤에 은밀하게 외치지 않냐고 대낮에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때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과연 몇 명이 나왔을까요? 골라 잡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골라 잡으니까 복불복이죠. 잘 잡으면 소위 땡 잡았다 그러고 잘못 잡으면 돈을 마치 사기당한 것처럼 아깝게 버리고 오는 경우가 있죠. 지혜는 그런 팔다 남은 떨이가 아니고 지혜를 주겠다고, 자기 자신을 내주겠다고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때에 공개적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음녀가 부를 때만큼이나 사람들이 이 잔치집에 올까? 얼마나 올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죠?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옵니다. 분명히 귀에는 어떻게 되면 지혜가 부른다 이랬습니다. 그래도 안 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 소리가 복된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럽니다. 세상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장치를 착용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암기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불티나게 팔리는데 여기서 진짜 어리석은 자, 공부 정도 아니라 인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통찰이 부족한 사람들, 어수룩해서 여기저기 쉽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리 와라 그랬어요. 또 지혜 없는 자들, 사람이 체력, 영력, 지력 할 때 이 지적인 힘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훈련 안 해놓으니까요. 뭐든지 훈련하면 세지는데 훈련 안 해서 어떤 논리적인 체계나 이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들, 이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좀 사람이 멍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말씀 원뜻이 그래요. 한국말은 멍청한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사람이 너무 순진에 빠졌거나, 그러니까는 사람이 착하다는 순진함을 넘어서 그냥 맹한 정도까지 가거나 생각할 줄 모르나 이런 사람들도 오라 그랬어요.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지혜를 풍성히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내가 주는 것은 지혜고 너희가 주는 것은 뭔가요? 돈인가요? 아니죠. 지혜는 뭐냐면 그 멍청함만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그 우매함을 나의 지혜와 명철과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주께로 갖고 가고 주님은 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배고픈 자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에 비교할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비교도 안 되는 어리석음과 멍청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릅니다. 갚을 것 없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야,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을까요? 왜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부른지 정말 예수 확인이 됩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지는요, 어리석은 자가 걷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돌이켜 이리 오라 그럽니다. 너 그리 가니까 배고프지? 그리 가니까 인생이 참 답답하고 힘들지? 이리 와봐. 내가 보여줄게. 네가 지금 어느 길을 걷는지 보여줄게. 바른 길을 가르쳐줄게. 식물과 혼합한 포도주. 야, 실제로 먹을 것도 주시지만 배고픈 자에게, 맨날 실패만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달고 맛난 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지혜는요, 맛있고 단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음료만 달콤한 걸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음료의 입에서는 달콤한 것이 뚝뚝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시편 19편 9절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훨씬 더 달다. 맛을 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짜 꿀을 먹은 사람도 달다. 진짜 꿀을 먹은 사람도 달다. 그런데 달기는 단데 여기는 설탕 맛으로 달고 여기는 진짜 꿀 맛으로 달다.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색깔도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향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음을 내어 버리고 어리석음 내놓고 가라. 그리고 명철을 얻어서 명철을 따라 길을 걸어가라. 예, 값을 치르겠다면,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하다면 네가 갖고 있는 어리석음을 두고 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되 네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나한테 주고 가면 된다. 참,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초청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식의 초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잔초집이라도 요즘에 축의금을 들고 가는 것이 예의고, 옛날 사람들은 정종이라도 한 병 들고 가야 면이 서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놓고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덜나는 거 아니냐?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내 식물 곧 지혜가 주는 것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고 죽은 만나와 같지 아니하고 먹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내 살이냐, 주님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내가 주는 포도주는 마셔도 다시 목마르는 음료가 아니라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수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자기 식물과 자기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명철의 길로 들어서고 계속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투가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상당히 강한 어투입니다. 우리 번역에도 느껴지지만 명령식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쌀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무시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다급한 호소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부르고 오늘 결정하라 그럽니다. 이 다급함이란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바로 지금 하고 현재 망하는 길에서 지금 당장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취함, 버리지 않고 얻지 못함. 이 원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버려야 그 빈자리에 닿은 것을 취해서 채우는 것이죠. 버리지 않고는 그 공간에 다른 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음을 내놓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매함을 버리고 명철로 채우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하라 그럽니다. 만일에 이것이 조금 덜한 것을 말한 것이면 지금 안 해도 괜찮은데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12절까지는 지혜가 외치는 소리인데요.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이 지혜와 유사하게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보세요. 14절에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꼭 지혜가 부르는 것처럼 비슷한 행태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언제 부르냐? 지혜가 성 위에서 부를 때 이 어리석음, 이 음녀도 성 위에서 같이 불어버린 겁니다. 귀가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지혜인지 저 사람이 음료인지 헷갈립니다. 구분을 못합니다. 다윗도 성벽 위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압살롬도 성벽 위에서 간음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음녀는 어두운 골목에서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음녀가 어두운 골목 한밤중에 은밀한 곳에서 사람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만 있지 않습니다. 지혜가 부르는 높은 성중 그곳에서도, 그 성중의 높은 곳에서도 지혜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지혜가 나오기를 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는데 압살롬이 새벽에 일찍 성문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도둑질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을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가 부르는 소리인지 미련하고 악한 음녀가 부르는 소리인지 비슷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경건의 신용을 내는데 그때 쉽게 사람이 멸시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짜인지 참인지 조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르다는 걸 압니다. 왜냐? 사람을 초청하는데요, 지혜는 내 식물을 먹으라 그럽니다. 자기 식물, 자기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 그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우리 지금 그러죠. 그런데요, 이 미련한 여인은 뭐라 그러냐?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몰래 먹는 떡을 함께 먹자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여인의 소리입니다. 어쨌든 자기 집에 데려가기 전에 이미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그 소리에서 지혜와 미련함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택해야 될까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혜죠.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집은 7 기둥으로 지었으니 튼튼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한 것처럼 이 집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7은 완전이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의 집은 몰래 먹는 떡, 도둑질한 물을 마시자 하고 들어가면 바로 구들장이 꺼져서 음부로 떨어집니다.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지만 또 한편 부를 때 선택해야 됩니다. 예, 지혜가 잔치에 초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나버리면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한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지혜가 보낸 여종과 같이 부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보다 한 50cm 높은 곳에 서서 좀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의 길을 따라 걸으라. 지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또한 눈으로 읽으셨고 저는 역시 그것을 지혜가 보낸 종으로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이 지혜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지혜지만 특별히 잠언을 전한 지 이제 약 2달이 되어갑니다. 2달이 되어가건 넘었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혜의 초청에 듣거나 응한 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본문은 지혜가 부르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부른다고 지금 그대로 전했습니다. 부르는 내용까지. 문제는 이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들으러 와야 되고 지혜 집에 들어서 같이 지혜와 거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름에 응답하는 이가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에 지혜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안 가는 것이 맞지만 만일 지혜가 진짜로 불렀다면 아니라 진짜로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지혜 앞에 나오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에 만일에 통하겠군요. 제가 지혜가 보낸 여종과 같이 그 소리를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또한 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지혜가 부르는 소리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지런히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책임을 묻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 집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문은 닫힌다고. 기도하겠습니다.